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7가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몸이 하나요,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리고 오늘은 부르심의 한 소망,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부르심의 한 소망만 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문법적 패턴을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문법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와 목적, 동사와 명사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강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것이 이 부르심을 입고 난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다시 말하면 이 부르심의 소망을 입은 성도들이 이 소망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였죠. 우리가 한 성령께서 세례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한 몸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됐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셔서 우리들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시느냐?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에베소 2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교회로 우리를 모았냐?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모셨다.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하여, 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한 성령을 주신 것이다. 왜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갖게 한 것이냐? 그 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 풍성한 영광스러운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궁극적으로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에베소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르심의 소망.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르심에 소유되어 있는 소망. 소유격이니까. 부르심이 아니면, 이 부르심이 없이는 이 소망을 생산해낼 수 없다. 이 부르심 속에서만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속해 있는 한 소망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헤쳐나간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되는 거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굉장한 절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자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었다. 그리고 돈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이 소망은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동격인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당연히 하나님도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부르시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라고 그래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고 말하잖아요.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인생의 허무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하고 뭐만 올라가요? 주식. 주식해? 부동산하고 주식값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지금 부동산을 사고, 그렇죠? 아파트를 사고, 빚을 얻어서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작년에 보니까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양상이 예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번에 들어와서 그냥 몰빵을 하듯이 이렇게 탁 투자를 해가지고 이 주가를 확 올려놔서 가격을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오히려 국내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을 통해서 주식의 안정성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빚을 얻어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 빚이, 지금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64조? 빚을 얻어서 투자한 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투자들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 증시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도 다 뭐 내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은행에 빚져서 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의 그 개인 빚의 상당한 부분은 이 두 가지예요. 부동산과 증권 투자. 근데 오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이죠, 사람들이. 내가 이거 오르면 내가 뭐 이 아파트를 팔아서 더 큰 아파트를 가리라.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오르니까 괜찮은데 만약 이것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도 경험했고 지금 일본도 경험한 사실이죠. 집값이 뚝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 절망에 빠진 이 채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증시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파산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사라지고 모두 다 절망, 허무,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신 자들에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늘 땅의 것이 소망입니다. 땅의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부르신 자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모든 것을 몰빵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거기에 있고 그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복된 그 영원함을 꿈꿀 수 있는 소망,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됐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그 무한한 경륜 속에서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꿈꾸며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절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부르심의 소망을 입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그 부르심에 속한 뭘 갖고 있다고요? 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믿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된 사실을 누가?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을 서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보증을 서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거기를 도착한 사람입니까? 도착 못한 사람입니까? 도착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아직 그 구원의 영광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완성에 도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그 긴장감이 받았다, 확신한다라는 지금의 확신이 있지만 아직 그 자리에 가지 못했다, 아직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시간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과정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는 이 소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소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멸망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여기서 우리는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게 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신 그 자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나를 때로는 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그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려는 마음이 그 성화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게 되죠. 그 성화는 우리가 죽으면서 이루게 되면서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꿈을 꾸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입은 것으로 우리가 끝났다면 교회는 필요 없었어요. 교회는 필요 없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확신만 생긴 걸로 끝났다면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왜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궁극적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할 때에 이 교회는 그 한 소망을 가지고 그 과정 중에 걸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때 크리스천이 받은 두 가지 질문이 뭡니까? 당신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당신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 질문 중요하니까 기억해 달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대답이 아무 데도 안 나오네요. 한 사람씩이라도 나왔는데 1, 2부에는 멸망의 성으로부터 한다. 나는 멸망의 성으로부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아까 말씀, 이 소극적인 구원의 1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질문이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2단계예요. 여기를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났다면은 지금 그는 뭔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구원의 방주는 우리가 여기에 올라타는 순간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여러분, 근데 구원의 방주란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끊임없는 순례의 과정을 걸어가야 할 그 장으로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소망이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궁한, 그 영광스러운, 그 풍성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길을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중간에다 낙오되고 포기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다른 길로 넘어온 사람들이 그 길을 못 갑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살벌한 수많은 일들이 그 소망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왜 중간에 신앙생활하다 낙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면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고서도 신앙생활이 중단되고 교회 신앙생활에 포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성을 바라볼 수 없듯이 그 과정에서 그 무한한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멸망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능력이죠. 똑같은 사물이지만, 똑같은 것이지만 그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다른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이 구원받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여기죠. 그저 취미생활로 구원에 관심이 없고 그 구원의 여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생활이라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죠.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계시의 영, 진리의 지혜의 영을 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서 성도들이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그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너 구원받은 믿음 있어? 예. 아멘. 그럼 됐어. 끝. 이렇게 하고 말았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이,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살게 될 그 일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전에는 교회에 어려움들이 없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교회 와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앉아서 드릴 수 있습니까? 마음껏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그만 소리가 나가면 시끄럽다고 뭐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앉아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사적인 모임은 4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모여서 서로가 앉아서 수다 떨던 것은 옛날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우리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익을 줬던 수많은 일들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 겪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런 일도 이루어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쓰나미처럼 몰고 오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고 그거 가지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또 어렵고 힘든 순간을 겪고 있다고 거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길에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눈이 열리고 그 영광의 무한하신 기업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축복인 것입니다. 상황이 그를 매몰시킬 수 없고 우리가 사는 그 길을 영광스럽게 가도록 이 크리스천이 그 순례의 길을 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4장을 시작하면서 첫 설교가 뭐였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라. 부르심에 합당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4가지가 있었죠. 온유하고 겸손하라. 오래 참으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부르심을 얻은 가치가 그것을 실현하도록 모여진 사람들에게 서로 간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 된 것이 깨지고 신자들이 나뉘고 분열하고 오히려 소망하는 그 연합적 소망은 갖지 못하고 공동 목표도 없고 우리의 모든 소속이 하늘에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종속되어서 그냥 쩔쩔매며 끌려가고 있는 그런 집단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가 한 공동의 풍성한 소망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 된 사람들처럼 벌써 신발끈을 풀고 계십니까? 열심히 띠를 띠고 걸어가야 하고 달려가야 될 우리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과정, 그 영광을 향한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그 부르심에 의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그 부르심의 상이 뭐겠습니까? 천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크리스천이 내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갑니다라고 끝없이 걸어가듯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는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붙잡혀지지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다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는 일이 왜 벌어집니까? 왜 그렇게 교만해집니까? 스스로가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그 거룩한 영광의 그 나라를 향하여 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장소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만 들어오면 평안이 사라지고 교회만 들어오면 불평이 생겨지고 교회에만 들어오면 뭔가 이 짜증스러워지고. 그럼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들을, 나를 불편케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이 조합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런 목사가, 이런 성도들이 이런 조합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으니, 이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세우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나 같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잘나서 찾아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직 못 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부르셨기 때문에 못 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합쳐야 될 일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서로 모자란 구성원들까지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된 구성원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 보고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나쁘게 표현하는 성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런 표현하는 사람들 진짜 혼나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과정 중에 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느에 속하느냐에 문제가 있죠. 우리가 철로역정을 통해서 얘기해 본다면 이거예요. 이제 멸망의 도성에서 부담을 느끼며 무거운 짐을 지고 나 여기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고 있는 수준.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풀고 기쁨과 감사와 환희에 막 젖어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입고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성도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 고난의 산을 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의 위치가 다른 그러한 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좀 더 평안한 길을 걸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살벌하고 힘들고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시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뭐를 생각하라고? 그 풍성한 기업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자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뭘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를 소망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소망이구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의 목표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한 이념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다. 또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보면 정말 미운 때가 있죠. 저 미운 몇 살이에요? 미운 7은 옛날 사람이에요. 미운 7 그랬다면 옛날 사람. 요즘은 미운 4살. 뭐 이 정도 되죠.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7살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애들이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은 정말 땡깡도 많아지고 엄마한테 정말 미운 존재. 근데 그 시기가 싹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애들이 탁 변해버려요. 성장 과정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사춘기. 물론 사춘기를 안 겪고 지나는 애들도 있지만 사춘기가 되면 내가 우리 교회 아들도 이렇게 보니까 눈빛이 달라져. 전에는 저한테도 인사도 잘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대충 쳐다보고 지나가요. 나 사춘기니까 건들지 말라 이거지. 근데 놀라운 건요, 웃음기도 사라지고 정말 표정도 굳어져 있다가 그 시기가 살짝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사도 잘하고 또 얼굴도 환해지고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기다려야 되는구나. 요 시기가 지나갈 때, 사춘기가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줘요. 우리 부모님들은 사춘기가 지나갈 때까지 조금 좀 막 하지 마시고, 그래 너도 어쩔 수 없는 너의 시기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시기를 지날 것을 기다려 주듯이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서로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모으게 하신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거야. 성숙하게 하실 거야. 믿음이 있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신 자들이 모여진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한 소망을 가지고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기업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이 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할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